말라기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예요.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너희들의 신앙이 형식적이다. 너희들의 사랑이 식었다. 너희들의 11조가 거짓됐다. 그리고 너희들의 제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면은 백성들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대답하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런 형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조목조목 너희들 콕 집어요. 말라기 선지자는 핵심을 콕 집어가지고 왜 아픈 구석 있잖아요. 숨겨놓고 있는 것들. 내가 행동은 다 했어. 그리고 그런 형식들도 다 갖췄어. 그래서 나는 했어.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콕 집어서 직설적으로 너희들 봐라. 너희들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고 너희들의 재물에 문제 없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니들이 드리는 그 재물을 총독에게 갖다 줘 봐라. 너희들을 다스리는 저 총독에게 그 재물을 갖다 줘 봐라. 아마 총독이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이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온전한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뭔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거기 뭐 문제 있는 거, 피부병 생긴 것들, 이런 거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제사로 드리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하는 이야기는 주장하는 그 주장의 내용은 우리는 제사를 다 드렸고 법칙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다 지켜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면은 너희들에게 온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에게 왜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이런 태도로 백성들이 반응하고 그럼 또 말라기 선지자는 아주 직설적으로 숨기고 있는 그리고 또 아파하는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직설적으로 탁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형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제사장들의 치부 너희들이 제일 잘못하고 있다. 너희들이 이 백성을 인도하지 못하고 있고 너희들이 먼저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막 책망하고 그러면 또 그 이후에 뭐 재물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11조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쭉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징책이 있고 거기 백성의 응답이 있고 그런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온전히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은 그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랑의 고백을 백성들에게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2절의 말씀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 고백을 했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내가 너희들 사랑했어 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 사랑한다라고 했더니 우리를 사랑했다라고요? 부모님이 어떻게 도대체 뭘 해주셨는데요? 이런 반응과 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돔이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장자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냐. 에돔이 강성해서 성읍을 쌓고 그들이 아주 대단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들의 산업을 무너뜨리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제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지만 에돔이 말하기를 무너뜨려졌지만은 다시 싸우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다시 그들의 산업을 다시 헐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다시 세우고 성전도 다시 건축했고 그리고 너희들은 성벽을 다 완성했고 너희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회복되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러나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때의 신앙의 흐름은 어땠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일부가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여전히 남아서 살고 있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신앙을 다시 세운 거죠. 성벽도 건축 다 하고 성전 건축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 믿음과 신앙이 막 형식적으로 된 것이죠. 그 안에 뜨거운 사랑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열정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고요,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 사랑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요. 근데 이때 이후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는 기간이 400년입니다. 근데 그 4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헬라 제국이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모든 권한과 그 지역의 패권을 다 장악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유대 신앙을 핍박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이런 거 먹지 않는데 이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게 하는 일도 일어나고 굉장히 그 신앙의 핍박과 그런 고통이 있었던 그런 시기를 보내죠. 이런 어려운 때였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일어나서 선지 활동하고 말씀 들려주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야기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입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아니하시다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은 말로 하지 아니하십니다. 선지자를 일으켜서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입을 닫고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그 하나님이 매를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시고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너희들은 400년 전에 나에게 물었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했지. 하나님은 그 후로 입을 닫고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다가 4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로 하지 아니하고 몸으로 보여주시고요.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를 이렇게 사랑하였노라 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깨닫지 못하고 선지자를 보내도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냉랭하게 식어버린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말씀으로 안 하시고 직접 오셔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나무에 달려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를 이렇게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내가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정말 은혜가 되고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더 이상 말로 하지 아니하고 보여주신 사랑, 실제로 그 사랑을 몸으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시대의 영적인 침체를 뚫고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요,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의 이런 식어진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뜨겁게 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